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23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 하나는 입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혜로우면 즐겁다. 또 입술이 정직하면 유쾌하다. 즐거운 거하고 유쾌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즐거운 거하고 유쾌한 거하고 다른가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좋다 이거죠. 좋다. 좋다. 근데 이게 아들에게 혹은 제자에게 혹은 뭐 이렇게 주는 그런 교훈, 사랑하는 아랫사람에게 주는 교훈인데 특히 아들에게 이제 교훈을 준 건데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또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가 유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가 지혜로우면 즐겁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가 입술이 정직하면 유쾌한데 정직한 당사자는 즐겁고 유쾌하지 않을까요? 막 자기도 즐겁고 자기도 자식 즐거울 때 즐거운 거고 자식 유쾌할 때 유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얘기예요. 또 입술이 정직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본다면 아들아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라.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좋고 너도 좋다. 또 거짓되게 살지 말고 입술에 정직함이 있어라.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도 좋고 너도 좋다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여러분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마음에 좀 지혜가 있어라. 네 속에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미련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눈치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알미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여기 지혜의 반대말을 잠언에서는 무지함, 게으름, 미련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게을러 터지고 앞뒤 막히고 답답하고 알도 못하고 미련 맞고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악인으로 표현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꼭 막 칼부림하고 나쁜 짓 해야 악인이 아니라 잠언에서의 악인은 미련한 자들을 악인으로 딱 쳐버려요. 그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이 판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옳은지 어떻게 해야 바른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어려움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가지고 고집스럽게 인색하게 자기 속으로 막 이러면서 살아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좋고 이를 딱 같이 해야지 재밌는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해야 지혜로워요. 공부 안 하면 늘 도태돼요. 그래서 늘 멍청해 보여요. 이게 샤프하지가 않으면 판단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떨어져 보인다. 공부하세요. 네? 텔레비라도 보면서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뭘 배워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 들어온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지혜가 있어요. 너희 누구든 지혜가 필요하거든 뭐라 그래? 부족하면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거꾸로 결정해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 반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반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불화 있고 힘들어지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아니라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늘 지혜가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즐겁게 삽시다. 입술에 정직함이 있어야 유쾌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거짓되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고요. 거짓되면 꼬여요.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유쾌함이 있으려면 정직한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정직하면 담대해요. 겁날 게 뭐가 있어. 정직하게 살았는데. 혹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져요. 정직하게 삽시다. 입술의 정직함, 돈의 정직함. 어제는 제가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간증거리가. 내가 이 일이 분산돼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5월 24일 날이 벌써 20일 됐죠? 우리 우장로님이 들으면 내가 혼날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20일 정도 됐는데 약 20일 됐죠. 울산에 이사 가신 윤태영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살아오면서 아직 다른 교회 등록을 못하고 그냥 우리 영상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11조하고 다음 세대 헌금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있다고 그거를 목사님께 붙일 테니까 잘 나눠서 이렇게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요.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요 권사님 알았어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시죠? 뭐 운전하면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제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그 한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는 홀랑 까먹은 겨. 그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지 않아요. 그 잊어먹어가지고 야 이거 저는 뭐 아주 깨끗하게 7렐레 8렐레 살았어요. 그러고 내가 다시 무슨 그 통장 거를
뭐 그 통장도 한 그 연락 오는 데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번호를 보지 않으면 어떤 통장인지 뭐 교회 통장도 있고 무슨 TBMC 통장도 있고 뭐 다음 세대 통장 무슨 통장 보고 뜨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뭐 그 권사님이 보낸 통장을 다시 보는 것도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빡 잊어먹고 살았어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 탁 생각이 윤 권사님이 보낸 헌금 어떻게 됐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돼야 후딱 가가지고 막 핸드폰을 막 쫙 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떡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당장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윤 권사님한테 사과 편지를 보내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재정부에 아직도 못 넣었어요. 그걸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지나가면서 생각하니까 야, 도둑놈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도둑놈 되지 않고 말도 안 되게 도둑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요? 왜 느닷없이 생각날까 그게? 그죠? 아니 세상에 잊어먹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기분 좋게 잊어먹었을까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데 집중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들었던 얘기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긴 한데 도착해가지고 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야 희한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라고 어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좀 그런 짓 했다고 그래도 함부로 욕할 건 아니구나.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정직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당장 은행을 갈 거예요.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장로님. 내가 나와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정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정직하면 유쾌하다, 즐겁다는 거예요. 힘난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된 입술은 늘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예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렇죠? 또 입술에 정직함이 있으면 삶에 정직한 사람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복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늘 정직함으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리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가 달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